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 온유한 사람, 예, 온유한 사람 맞아요? 제가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팔남매거든요. 자녀들이 많죠. 이 팔남매가 있는데 어머니를 직접 모시면서 이제 유심히 보는 게 누가 어머니한테 잘하나, 누가 잘하나, 이제 그죠? 이제 누가 어머니한테 잘하나를 이렇게 유심히 이 팔남매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잘하니까 승질 못된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승질 더럽고 그냥 자기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기분대로 이렇게 말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자기 성깔대로 부모 어머니에게 잘해요. 근데 자녀가 어머니에게 잘하고 어머니가 그 효도를 받는 거 하고 어머니가 자식들을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누가 어머니는 또 누구를 좋아하나 이렇게 봤더니만 자기 심기 안 건드리는 자식이지. 자기 심기 안 건드리는 자식. 그 앞에서 예 하고 어머니 잘한다 잘한다 이런 자식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고도 어머니한테 인정 사랑 이렇게 못 받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승질 못된 자식들. 일은 잘하는데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자, 하나님 앞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고 우리 세번역에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요 차지한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냥 우리가 힘써서 그냥 탈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온유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온유한 성품이 신앙적으로 어떤 성품일까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며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이 온유한 성품을 설명하기 위해 이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인용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모습입니다. 그 야생마 아시죠? 얼마나 거칠고 힘이 넘치고 제멋대로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련사에 의해서 혹은 주인에 의해서 훈련을 받죠. 잘 훈련받고 조련받으면 나중에는 주인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그 힘이나 에너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 그 능력을 주인이 지시한, 명령한 것을 수행하고 따르는데 그 힘을 다 쏟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잘 따르고 통제된 감정, 성품, 행위를 할 때 이 모습을 일컬어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분명해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결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을 잘 통제하고 그리고 누구의 뜻과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 뒤에 주어지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품, 이것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온유한가요? 우리에게 내 생각도 있죠. 내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고 만들고 싶은 어떤 성과나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런 내 생각, 주장, 기대, 소망들을 내 힘으로 관철시키고 이루어내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 심지어 그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까지도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품,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 혹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함의 의미입니다. 이 온유함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하려면 요거에 반대되는 성품을 보면은 더 정확해집니다. 이 온유함의 성품과 정반대 쪽에 있는 성품은 성경에서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끝까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결과를 손에서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키려 하는 요 마음을 완악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 완악함의 대표적인 인물로 뽑는 게 애굽의 황제 바로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놓지 않고 자기 마음 감정을 놓지 않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함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약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으로 서 있는지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온유함을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모세에게 이런 온유함을 극찬했느냐 하면은 이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아내를, 모세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고요? 아마 이때는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흑인이었어요. 흑인. 구스 여인이 흑인이었는데 이 흑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모세의 형과 누인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걸고 넘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우리하고도. 모세만 하나님 앞에 뛰어나냐? 우리도 그렇다 하면서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을 높입니다. 이때 모세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아니, 자기 동족이 아닌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피부색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다른 민족을 아내로 취했다, 그걸 문제 삼. 아무튼 뭐 걸고 넘어지면은 다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모세는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지도 않고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보복하는 건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맞대응하는 건 더더욱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그 처분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중재에 나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자, 사실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죠. 모세는 작은 불의에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바른 생각, 자기의 해결책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온유함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온유함. 우리는 각기 다 우리의 나름의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우리 나름의 기준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고 소망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관철시킬 만한, 또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도 다 있습니다. 내가 정당한데, 내가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주장과 생각, 계획과 꿈,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과 성품, 이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의 성품이 우리 시온소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땅 좋아하죠? 땅. 전 땅이 없어요. 아직도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고, 한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거 공장 세워야 되니까 자리 비워주시오 하면은 지워야 됩니다. 비워줘야 돼.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지.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축복인데, 그 땅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축복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마음의 안정감, 평안, 이게 더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은 이런 물질적인, 물리적인 우리의 삶의 기반인 이 땅,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시는 이 땅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 이게 진짜 땅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풍성한 그런 곳이죠.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고 기쁨과 영광이 있고 그리고 늘 기대와 소망이 있고 우리가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고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환경, 그런 나라. 이게 땅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성실하고 진실되게 땀 흘려 일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이게 진정한 땅이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늘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일하며 산다면 그 삶의 자산 자체가 인정받고 그 안에서 풍요롭고 평안하며 늘 소망의 미래를 가꾸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여깁니다. 이게 진정한 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땅은 사람이 힘으로 능력으로 탈취하고 빼앗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로 삼는 그런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땅은 우리의 힘으로 빼앗고 차지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 통치가 가져다 주는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 이 삶은 온유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기업으로 받다 혹은 유업으로 받다는 유산으로 받는다는 의미죠. 이제 부모가 돼서 가진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기관에 그 재산을 다 이렇게 유산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근데 이 유업으로 남겨줄 때에 이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은 이 내가 물려주는 이 재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써 모은 이 재산, 어렵게 일군 이 재산을 누가 물려받을지를 생각하며 내 뜻을, 그렇죠? 내 마음을 잘 헤아려서 받아들이고 그걸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죠. 그러면 계산합니다. 이게 누가 이 내 뜻을 이 재산의 가치를 가장 잘 이렇게 세워서 풍요롭게 할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도 누가 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이걸 더 풍요롭게 이 세상에서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고민하는데 그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즉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방법, 자기의
꿈, 계획,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즉 온유한 사람, 그들이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래에서 끌어다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도 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미래의 것도 끌어다가 현재 우리에게 사는 현실에도 주시고 과거도 바꿀 수 있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자기의 뜻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온유한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고 삶의 풍요로움을 내려주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온유한 자들이 이 복을 지금도 누리고 언젠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때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자기의 뜻에 따라 살기 애쓰는 우리에게 이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당장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 내 생각이 옳아요. 내 계획대로 돼야 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미래의 결과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요. 마음에 딱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결과, 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정말 발버둥칩니다. 그게 저예요, 그게. 그게 제 자신입니다. 그 생각이 못됐어야죠. 이 생각들을 내려놓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해도. 그래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얻고 바라볼 수 있을까? 첫째, 하나는 온유함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난 마음이 온유해. 난 마음이 온유해. 예수님은 온유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분이고 만왕의 왕입니다. 원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뒤집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질서, 자연의 질서, 우리 예수님 한마디로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런 능력을, 이런 권세를 자기 뜻을 관철하는 데 쓰지 않고
그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를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온유함 그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 가까이 가고 그 예수님 친밀해지면 그 예수님을 닮게 되죠. 우리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친밀하면 서로 닮습니다. 닮아요. 많이 닮아요. 성격도 닮고 성품도 닮고 그다음에 음식도 닮고 다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하고 친밀하면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온유함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 그냥 멀리서 찾아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 늘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짜증나고 그냥 깽판 부리고 나 뒤집어 놓고 싶은데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예수님 참으셨을 거야. 참아야지. 그래, 이건 내가 오라. 이건 내가 관철시켜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고 됐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그래, 어떻게 하셨을까? 설사 내가 이걸 관철시키고 내 뜻대로 통과되고 이룬다 해서 뭐가 남지? 나중에 뭐가 남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나중에 조율하셨을 때에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자꾸 예수님 생각해야 돼. 예수님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모든 마음이 그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닮죠. 그래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의 의지인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놓는 아주 아름다운 성품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9가지 성령의 귀한 성품 중에 4개에 맺혀진 열매는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법도 이것을 안 된다, 틀렸다 해서는 안 된다. 법이 없다는 거죠. 최고라는 겁니다. 법 위에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함.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감동을 주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온유함.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온유함. 그런데요, 온유함을 담고 배우고자 할 때는 사실 이건 우리를 근본부터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무서운 도전입니다. 무서운 도전. 왜요?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옳다고 여기며 주장했던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이 온유함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 얼마나 이 미래가 꿈꾸는 미래가 행복으로 가득 차고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그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가꾸고 그 안에서 행복한 미래를 세워갈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어느 날 한 천사가 이 처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앞뒤 설명도 없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나는 결혼도 아직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근데 이 천사가 이런 마리아에게 하시는 대답이,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면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좋아 하나님의 뜻이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안으로 확 들어왔을 때에는 자기가 꿈꿔왔던 미래, 그 소소한 행복, 그 미래에 대한 꿈, 희망들이 송두리째 다 뒤집어지고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 위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꿈, 이 희망, 이 행복, 이거 다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런 우리의 것들을 포기할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찬양대로 온유함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나의 희망과 행복에 대한 미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채워주시는 만족과 기쁨, 영광과 환희는 이것과 우리가 포기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바라는 미래까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온유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주장, 미래의 계획과 꿈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우리를 맡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